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11장 1절 9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10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오기까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9장과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심판의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도끼를 드시고 간벌을 하시는 것처럼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게 심판의 이미지예요.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 다 잘라버리고 아수르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도끼를 드시니 아무리 나무가 자기가 크고 아름답고 대단하게 보이고 또 많다고 할지라도 다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끼 앞에서 싹 쓸려나가서 완전히 민둥산처럼 되어지는 이미지가 심판의 이미지로 선포되어집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계신다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어지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되어져서 생명과 죽음이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우리가 만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이죠. 그 날의 이미지에서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계신다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다 심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의 그 다음의 시간을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왜 그 나무들을 다 잘랐느냐? 하나님께서 도끼를 드시고 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 나무들이 죄악의 나무들이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하냐 의로우냐 아니면 악하냐 죄 가운데 있냐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별하는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선한 것을 남겨두시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끼를 들고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실 때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에 선함이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의가 없는 모습을 보시고 쳐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더 그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되어져 있는 민둥산에서 새로운 나무를 키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무를 키우시고 새로운 나무로 온 땅을 덮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로 온 삶의 터전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세우시겠다. 그들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 그림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오늘 읽었던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로서 그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메시아는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실행하시는 것을 증명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이제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삶의 방식이나 습관이나 삶의 모습은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삶의 방식과 그것을 따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권리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주실 거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말씀의 완성을 누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살았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 메시아가 열어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고 또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유일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따라가는 삶에 대한 그 자부심, 확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시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그냥 좋은 걸 줄 거야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 메시아고 어떤 일을 일 건지를 이제 그림으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시에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 메시아일까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메시아고 이런 특징을 가진 자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테니 그가 이런 일을 할 때 그가 메시아인 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는 검증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지, 예수님이 이러셨지, 예수님 모습을 이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 다 볼 수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눈을 불을 켜고 있을 때 이 말씀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메시아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읽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성취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이 말씀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크게 세 등분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1절과 2절입니다. 그 메시아란 그 오실 분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으로 오시냐?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올 텐데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제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1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특징적인 구절이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새라는 단어입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실은 성경에서 이새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 다윗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새의 줄기, 이새의 집안에서 나오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새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되겠죠. 이새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단한 군대 장관이었나요? 이새가 대단한 갑부로 나옵니까? 이새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몇 있는, 그치요? 가축이 좀 있는데, 가축도 만약 그 집에 대단한 부자였다면 그 집에서 일꾼도 쓰고 했겠지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다윗이 막내를 해서 했다고요? 목동으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여유가 많은 집도 아니에요. 아들들이 나가서 직접 가축을 기르고 목양을 해야 되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메시아라는 분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한 싹이고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싹, 우리 싹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씨 심으면 이렇게 조금만 올라올 때 싹이라는 게 참 그거 올라올 때 신기하지만 그거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네. 막 이쁘다고 처음에 올라와서 막 뭐 물 주고 뭐 하다 보면 썩기도 하고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거 이렇게 잘못하면 똑 부러지면 더 안 크고요. 싹이 얼마나 약한지. 예. 지금 싹을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상처받기 쉬운 존재. 그러면 그 뒤에 가지라는 단어가 뭐냐? 가지도 똑같아요. 가지가 뭐 이렇게 굵은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에서 아주 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표현할 때 이런 얘기 쓰죠. 새끼 쳤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 분지르면 똑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약한 가지처럼 나오는 존재가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싹과 같이 연약하고 작고 그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미천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것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기다릴 때 번쩍거리거나 높은 곳에서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습니까? 낮고 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그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분에 나오는 자리가 뭐냐? 여기 이제 뭐 줄기에서 나오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데 뿌리라고 하는 게 그루터기예요. 나무를 뱄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무를 다 뱄단 말이죠. 심판을 했는데 죽은 것 같은 것 가운데 그 나무에서 싹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보다 더 비천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일 거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그것이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속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볼 때 겉으로 봐서는, 겉으로 보는 사람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대단한 걸 보고 겉으로 뭔가 그럴듯한 것을 보는 사람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겉이 아니라 그 속,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를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의 겉모양은 돈이 많아서 특별한 분이 아니고요. 권력이 많아서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삶의 모습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도 겉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겉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세상은 현혹되어지고 그것으로 뭔가를 많은 이들에게 자기의 강함이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노력할지 몰라도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은 겉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삶을 바라볼 수 있고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겉에 화려한 것을 의도적으로 덮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겉으로 현혹되어지면 결국에는 세속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다 베어버렸던 그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이 아니라 이 속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오셨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겉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말 진짜예요. 그것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돈 보고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권력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요?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메시아는 실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메시아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 싶으신 일을 실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전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문을 여시는 분이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완성하는 분이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결국 그 메시아가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는 그것으로 구분되어진데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나올 때 메시아는 아까 말했듯이 겉이 아니다 보니까,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활동할 때에도 겉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겉의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만나는 이유를 대거나 뭔가 환경을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본질적이시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속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지를 보시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지를 보시고, 정말 그것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말하지 않더라도 가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속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대단한 걸 하신다고 소문났을 때, 부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안 모여들었겠습니까? 사도들도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하니까 돈 싸들고 와서 그 기술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판인데, 예수님은 다니실 때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어디 갈 때, 우리도 우리 동네 오시면 우리 집에 부자가 와서 우리 집에서 밥 먹자고 얘기하는 사람 없으셨겠습니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랑 드시고 없는 사람들이랑 드시고 죄인들과 드시고, 그치요?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랑 밥 먹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사람을 만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겉에 현혹되어지는 삶의 구조, 세상의 구조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금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해요. 하나님께는 오직 속, 안, 본질, 믿음만 통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 올라서고, 믿음 가진 자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믿음 가진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축복받는 자가 되어진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판단하고 또 심판할 때
언제나 공의로움이 있고 그에게.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올곧게 한다. 그래서 그가 공의와 성실로 그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좀 넘게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었죠. 한결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시작하신 것,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여정이 한결같잖아요. 그분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 진짜 메시아는 젊을 때 잠깐 반짝하고 뭐 나이 들면 뭐 추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사람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실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갈 거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을 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메시아로 보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한결같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꾸준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반짝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10년 열심히 달리고 20년 쉬는 거 별 소용없어요. 한결같아야 돼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한결같다고. 맞아요. 근데 그 제일 힘든 한결같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앞으로의 메시아가 오셔서 열어놓으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가야 돼요. 간사하고 재빠르고 약삭 빠른 거, 세상에서는 그게 성공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절대로 현혹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결같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늘 오늘도 지켜보시고 내일도 지켜보시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간사해서 그래요. 인간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배고프기 전과 배부른 다음이 다르고,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할 때와 그것에 응답받았을 그 이유가 다르고 많이 다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범을 삼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한결같은 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이 일은 이제는, 전에는 왕이 변덕스러웠잖아요. 오늘은 이랬다가 그 다음 왕은 이렇고, 그치요? 이 한쪽으로는 그 전 왕은 이랬었는데 그 다음 왕은 또 이렇게 하고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우리 요즘에 그것처럼 무슨 정권 정권할 때마다 확 옮겨다니는, 내가 보기에 둘이 똑같은데 뭐 여기 했던 거나 저기 했던 거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여기 할 땐 여기 욕하고 여기 할 땐 여기 욕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메시아의 그 귀한 한결같은 모습에 우리가 눈이 확실하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며 한결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었을 때 어떤 세상을 만들었을 그 모습은 어떠냐? 그게 이제 6절에서 9절이죠. 너무 인상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그림적으로 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그치요? 뭐 옹기종기 옛날에 봤던 초원 위에 집,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했던
그 가족들 많은 그 미국 사람들 그 서부에 있는 그 가족들 그 초원이의 집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 우리 전원일기 뭐 비스무리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옹기종기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있잖아요. 예, 물론 인간들의 사이에서는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잘 사는 모습 굉장히 평화롭고 예? 우리가 흔히 목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로 보이십니까?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게 뭡니까? 약한 거예요. 어리다라는 거는 약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세상에서 행복해요. 평안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낸단 말이죠. 근데 안전하게 지내는 그 핵심적인 존재들이 누구냐?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어린 존재들이 안전해요. 어린 존재들이 평화롭게 살아요. 어린 존재들을 누구도 위협하지 않아요. 어린 존재들을 보호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공의의 통치 가운데 약한 자가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 주신다. 그럼 우리 이제 물어봐야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쫓아내 주셔요. 병든 자, 우리는 병원 가면 되지만, 약국 널렸지만, 그 당시에는 약도 없고요.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권력자들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치병이란 불치병은 다 고쳐주시잖아요. 약한 자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다리를 고쳐주시고 걷게 만들어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한 자들을 살 수 있도록 살 수 없는 자들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신 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디 갈 때 먹을 거 다 집에 있으니까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치요? 예수의 말씀 듣겠다고 하는데 아유 어떻게 며칠 걸릴 줄 알고 아무것도 없이 옵니까? 그럼 왜 아무것도 없이 왔을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뒤져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싸워왔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배부르게 먹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먹이는 세계를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축복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약한 자들이 먹고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약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세계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의 중요한 중심이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그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없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어깨 펴지 못하고 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깨 피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기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부자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니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뭡니까? 서로 약한, 맞지 않을 것 같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존재들이 손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먹히는 존재가 상관없이 서로 손을 붙잡고 있고요. 죽이려고 하는 존재와 거기서 늘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애가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것,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싸울 일 많지만 믿음 안에서만큼은 하나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다른 건 안 봐요. 다른 건 안 보는데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하고는 같이 못 있죠. 믿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없는 사람들 참 같이 하기 힘든 게 교회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말씀 중에 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린아이가 모든 존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냐 줄기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냐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봐요. 세상에서는 어린 자는 가장 미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에게 정세로 완전히 세계를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끌려 가는데 모두가 다 함께 가요. 어린아이가 이끌어 가는데 힘 있는 사람 쫓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함께 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기쁨으로 동행해 주는 거예요. 이끌어 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때 함께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 세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 맞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야 된다라고는 당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혹여나 누군가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삶에서 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덮어놓고 믿는다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알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졌음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확실함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